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저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같이 하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죠. 그렇죠?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으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다가 이 말씀 속에서 참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가. 사실은 그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야, 율법을 지켜야 돼. 복음만 들어갖고 되냐?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게임에 이제 넘어갔다. 그렇죠? 너희를 누가 깨더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을 지켜서 받았냐? 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걸 다 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쉽게 얘기해서 한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러면서 참 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무나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데, 자, 본문에서 바울은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지키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의 기름을 역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두 가지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라는 것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중도덕도 잘 지켜야 되고 이 나라에서 지키는 법이라든가 모든 균례와 유례 같은 것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첫째는 뭘까?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두려운 거죠. 세상에서는 필요한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걸로 내가 공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거나 천국을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태도를 한번 진단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 어리석도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러죠. 그렇죠? 깨더냐, 깨더냐라는 게 뭐예요?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사기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깨인다는 게 우리가 뭐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렇죠? 꼬인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게임에 넘어간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스피싱 같은데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말이죠. 사이비와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게,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이비와 이단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요, 어리석지만 않으면은 금방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천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만희 교주가 92살인가 됐어요. 아니,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92. 그 안 죽을까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 죽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교주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죽을 날이 코앞인데도 그 사람 병원에도 다니고 그러는데 휠체어 타고 나온 거 공개적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몰래 누가 찍어가서 또 보여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진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지 않는다. 사람이 어떻게 안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거짓말인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잖아요. 안 죽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자기가 지금 보혜사다, 성령이다, 자기는 안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지금 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뭐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지금 할머니예요, 할머니. 예? 그런데 그 사람은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 본부인도 아니고 제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처도 아니고 후처로 만나가지고 안상홍이 죽으면서 자기가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상홍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냐고요. 그런데도 이 교세가 얼마나 확장돼 갖고 지금 말에 저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계속해서 있느냐? 사탄 마귀가 이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혼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참으로 우매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교단에서 정상적인 교리를 또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그뭘 믿을 수 없는 이런 때, 그렇죠? 그래서 성경 시편 1편 1절에도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이 복 받은 사람은 아무나 그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참 이단이나 이런 데 가서 자기 자신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참 십자가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상징과 같은 십자가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왜 우리가 십자가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뜻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걸 쉽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답이 맞아요. 그런데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전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의 사건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먼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십자가를 지게 되고 십자가가 왜 있게 되었는가 하려고 하면 에덴 동산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원인이. 자, 에덴 동산은 전 인류에 임한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에 임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단 말이죠. 사망과 우리가 이제 고통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오게 된 형벌로 온 거죠. 죄에 대한 형벌로. 그러니까 그 형벌로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갖다가 거기다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는데 죄를 진 자들을 그 죄를 내가
사하게 받는 방법이 뭐라는 것을 구원의 복음을 갖다가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한 사람 보낼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창세기 2장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러니까 하늘 영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계가 원래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 만들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 영계가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 하는 것이 이런 공중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모형을 가지고 지금 실체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공기가 눈에 안 보여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제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거기에 두면서 너희들이 마음껏 먹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단 하나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게임에 빠져서 여기 말대로 누가 너를 깨더냐? 마귀 사탄이 와서 그를 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됐죠. 그러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걸 범죄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덴 동산 자체가 그곳에는 뭐 아무런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뭐가요? 인간의 이제 세상으로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초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를 알기 전에 창세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영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그 속에 뭘 만드셨다? 이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서 살게 했는데 거기에서 죄가 없었던 곳인데 그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축출당했죠. 쫓겨나게 된 거죠. 쫓겨나게 됐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다스림이 통치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먼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이 와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먼데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마귀에게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걸 알게 된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눈으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들을 잘못 지금 만드는 게 그냥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다가 믿다가 그냥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전혀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어서서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통치하심이 있는 곳은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국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그렇죠? 이 세상은 너무나 고해와 같은 바다라고 하는데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고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게 희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고 그러면 나도 고통이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고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활할 수가 있느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도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영혼 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 육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그 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영은. 근데 혼적인 것은 그냥 깨달음만 있죠. 지정의, 그렇죠? 지식적이거나 감정적이나 이런 것은 좀 깨달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은 아니란 말이죠. 그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실질적으로는 고기 덩어리와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 한 사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아무리 깨달아서도 자꾸 혼이나 육이 과거에 살던 모습대로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스프링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어요. 스프링이라는 거 있죠. 용수철, 그렇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그 힘에 의해서 눌러줘요. 근데 다시 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튀는 거예요, 이 스프링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는 세상적이고 욕심적인 이런 것들이 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않고 없어지는데 성령이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옛날 모습 그대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국, 하나님의 능력과 지배에 어떻게 해요? 충심으로 우리가 복중 관계에 있는데 복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의미에서 보면은 구약의 율법 세대와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옛날 말씀이니까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구약은 뭘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속 신약이 이루어질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것을 창세전 언약이다 저는 그렇게 풀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언약하셨어. 우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약과 신약 약속을 풀어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와야 된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네가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받았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좀 결심했어요. 다짐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면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 교회 나가야지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다가 믿게 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육체로 마친다는 건 뭐냐 하면, 아니 우리의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땠어요? 성령으로 시작된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교주가 되고 잘못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뭐 교회가 어려워졌고 이제 많이 떠나고 교회도 문 닫고 뭐 그런 환경에서 있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 영은 떠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가 있을까? 떠날 수가 없지. 어떤 상황이 돼도. 그래서 그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나는 사람들은 육체로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잘 판단해봐라. 물론 시험 받고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잘 나올 수도, 어떤 때는 쉬기도 하고 방학하는 것처럼 또 뭐 어려움이 있고 굴곡이 있어요. 믿음 생활도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성장이 되지 일괄적으로 쭉 가진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성령을 회방하고 믿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육체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육체로 마친다는 건 뭐예요? 영으로 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육으로.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은 말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영이 있어서 사람인 것이지, 이게 하나님 형상이 그것인데 일반 짐승들하고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그거란 말이죠. 그렇죠? 육체만 따지면은 짐승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 그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겉모양의 습관, 그리고 상황에 결부시키는 거,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많은 걸 먹을 거야. 뭐 걱정 안 하고 맛있는 거 다 먹을 거야.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 막 그물을 지어줬을 거야. 뭐 이런 표면적인 겉모양,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결부시키지 마라.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이 말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바탕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그 은혜의 성령으로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고 나타나는 의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죄가 없는 거죠. 불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의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죄인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오셔서 죄인을 대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심판을 받고, 쉽게 얘기하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표로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오셔갖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나를 믿고, 그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에서 해방받게 하셨다. 이런 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칙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와서 형벌을 주시면서 그 형벌을 갖다가 모면할 수 있는 방법, 형벌에 해당되지 않는 방법은 예수를 보낼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모든 죄를,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를 예수 한 사람이 와서 이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 그를 믿게 되는 자에게는 그 죄가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본인이 빚을 크게 많이 졌어요. 몇백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누가 갚아? 내가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부모나 뭐 친구나 자식 누군가가 갚아주면은 나는 어떻게 빚쟁이가 안 된 거와 똑같은 짓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한 빚쟁이가 됐는데, 죄의 빚쟁이가 됐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그 빚을 갚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게 되면은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의롭게, 죄인인데 의롭게 해주는 방법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줬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화롭게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과 더불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 가로로 세로로 된 것은 어떤 것을 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좌로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이웃들과, 그렇죠? 형제들 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사는 거, 이거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본주가 똑같아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에 의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영적 기쁨인데,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즐거워하는 신앙의 본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즐거워서 즐거운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고 기쁠 일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분은 근심 걱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희락의 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처음 설교할 때에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설교한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희락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 회개하고 깨닫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에 해를 받으신 후, 해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일들을 성경에다 기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의로움, 그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왜? 죄의 싹시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죄 때문에 다시 대신 죽으셨지만은 본인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부활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예정한 시기에 그 나라가 세상에 세워지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마가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많은 비유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들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에덴 동산은 아담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의 어떻게 분기점이 됐죠.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인간이 이제 떨어지니까 분기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가 또 다른 나무, 즉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 그렇죠? 선악과 나무에서 죄를 진 인간은 인간의 죄가 거기서 시작됐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 근데 마지막에 누가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나무죠, 그렇죠? 십자가도 나무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때의 선악과 나무 한 나무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이 모든 것이 해방되고 해결된 것이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가 있다? 십자가의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게 성경의 전체예요.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안에 쭉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결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끔 해줬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이게 성경 전체라니까요. 흐름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게임에 빠지게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복음을 정확히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열심히 살고 행하고 그렇게 했을 때 행위로다가 구원받는 거,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이거를 정확히 깨달았는데도 어떻게 해서 또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의로워지면서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에 넘어갔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돼서 이거 네가 구원받느냐? 천국 가는데 내가 의롭게 돼갖고 하냐? 아니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대입하면은 많은 지금 종교가 있어요. 뭐 하여튼 교파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 자기들이 뭐 옳은 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교파가 옳다 나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단은 전혀 말 안 합니다. 그러면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이런 것이, 뭐 장로교에서도 많은 교파가 있는데 어디가 전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기준이 돼?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에 말씀대로 그냥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떤 교회 같아도 잘못됐다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은 뭘까요? 어리석으니까 게임에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기름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도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럼 누가 줘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창세전 언약,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언약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그분이 스승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사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게 그를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가 옳게 해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이 사실을, 말씀에 기록된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것을 정확하게 믿는 걸 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타락한 인간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관한 은혜로운 약속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처음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전 과정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진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짓게 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고 하는 창세기 약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구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구약의 결론은 뭘 얘기해요? 오실 메시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너희들 힘들고 지금 어렵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뭐 좀 선지자를 보내고 다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실질적으로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그렇게 약속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을 과정으로 말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예언서를 보면은 구약의 결론은 오실 메시아로 증거가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실 성령님을 증거하고 있다. 자, 구약은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걸 깊이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그때에 어떻게 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영벌과 영생의 길로 나누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약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서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오실 성령님을 증거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요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그럼 생명이 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죽었죠. 그 죽었으면 영은 죽지 않아요. 육체는 다 죽어요. 영은 죽지 않는데 죽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결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떨어졌어요, 우리가. 그런데 다시 살리는 방법이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 새롭게 되었다?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변화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이 바뀐 거예요. 다시 창조된 걸 얘기해요. 내 마음이 죄로 있었던 마음이 죄가 없어지고 뭐가 돼? 새 영, 새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었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육신의 굳은 마음이 뭐죠? 참 이렇게 농사 지려고 그러면 땅이 딱딱하면은 씨를 못 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기경을 해. 기경을 해가지고 부들부들해야지 씨를 심기 좋은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그렇죠? 단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영으로 와서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 영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와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새 영을 줄 거야. 그럼 그 영이 우리에게 와. 성령이 왔어요. 그럼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은 예수님도 오신 거고 하나님도 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 한 분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항상 계셔. 그런데 성령을 더 주장하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늘 어떻게 해요? 기경시켜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네 속에다가 두고, 너 속에 두고 그 율례를 행하게 돼. 이건 여기에서 율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건 율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율법은 십계명처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그거 외에는 죄가 안 되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마음의 생각만 해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까지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 속에 누가?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율례를 우리에게 행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아주 에스겔에서 예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천국 간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라는 게 뭐예요? 길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성경을 깨달아 보면 깨달아 볼수록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고요. 무리로 걸었다. 오병이어 막 5,000명을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이다. 이런 것들이 이게 믿어지는 얘기냐고. 이걸 다 믿으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십자가의 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를 축복이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저 세상에서 병도 안 걸리고 물질도 축복받고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이 있는 거죠. 어떤 고난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고난 당하고 핍박당하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그렇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으로 보면은 어떤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란 말이죠. 저 미련한 짓을 저렇게 하고 다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 심지어 그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공부한다는 게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라는 거지 그저 와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그냥 건강하게 살아서 다음 주까지도 우리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지켜주시고 하나님도 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게 목적이 되지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희락하는 거, 그렇죠? 생활하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새 영,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이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거기에서 한 나무, 그렇죠? 선악과에서 시작된 인간이 마지막 십자가의 나무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전히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성취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언약을 믿고 우리는 뭐가 된 사람이죠? 새로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세상과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누구에게 꼬임에 깨지도 않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고 했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버지 창세전 언약과 성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인도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승리하는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